2026년 3월 24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 떠나이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늘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온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마지막 교훈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삶의 행함으로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모으신 다음에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시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데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결정하는 권한, 그 주권이 오직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교회 다닌 연수나 교회에서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보시고 믿음의 발자취를 보시고 정확하게 나누시고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수확할 때 키질을 해서 못 먹는 것들은 이제 솎아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눈으로 우리의 죄악과 이중성을 솎아내시기 위해 우리 삶을 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한 발짝 또 믿음 가운데 한 발짝 또는 그러한 이제 반반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궤적, 삶의 발자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온라인 새벽 만나기도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복을 받기를 여러분에게 예비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만들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주님, 뭐 주님이 언제 줄이셨습니까? 언제 배고프셨어요? 아니 주님이 또 언제 목마르셨다고 언제 이렇게 물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나그네 된 적이 언제가 있었고 예수님이 옷이 없어서 벗으셨을 때가 언제였고 아니 병자들 다 말씀으로 다 낫게 하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병드셨고 또 언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서 도와드렸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갇혔을 때에 이 사람을 돕고 섬겨주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작은 일, 작은 사람은 뭐 그냥 쉽게 지나치거나 혹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돈이 많거나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 옆에 있으려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표현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누가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의 본질의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삶의 발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창세 때부터 예정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41절 이후부터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의 발자취를 행한 사람들이냐, 어떤 삶의 궤적들을 행한 사람들이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요. 4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이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 만들어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소극적인 불순종마저 예수님 앞에서는 지옥불에 떨어질 가장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고 굶주려 있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눈에 띄었을 때에 그 작은 자 한 명을, 그 작은 도움 하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예배하러 자신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나를 섬긴다라고 하기 전에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방이라도 들어드리고, 목이 마르시거나 기침하는 분들 보시면 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리는 모습들,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창세 때부터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 그 복에 너를 초청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우리를 왼편의 저주로 이끄는 죽음의 기름을 기억하여 오늘도 내 주변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남긴 화려한 성과나 내가 있었던 자리나 내가 했었던 직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작은 이들을 묵묵히 섬긴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야, 너 정말 오른편에 갈 사람이다. 네가 정말로 내가 준비한 그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주변에서는 작은 자 한 명을 섬기지 못했던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섬김의 손길을 내어주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세상이 알아주는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 왼편의 저주가 아니라 오른편의 축복 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세상에 나가 바로 이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쌓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